안녕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 속에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부인지 아니면 전부 되시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과 일주일의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일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닥쳐오는 시험 기간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를 가득 채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순종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에는 95면입니다. 네, 같이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축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때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는 하울입니다. 네. 나를 보지 말고요. 양 옆을 한번 봐주세요. 양 옆에 보면서 네,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는 하울입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많이 왔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학교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아예 못 벗게 그냥 앞에서 감시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해서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마스크를 좀 가벼운 걸로 빨리 바꿔서 갈아 껴야지 여러분 좀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생활도 할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모습 보면서 참 대견합니다. 또 시험이 가까이 와 있지만 그래도 힘내서 화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순종의 딜레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눌 건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어떤 직업이 바뀌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어부의 일을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대학원에 들어가는 이런 직업이 바뀌는 게 크게 무슨 어려운 일인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시대에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의 그 배경에서 살펴볼 때에는 어부라는 직업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한 지역에서 끝까지 삽니다. 끝까지 쭉 살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나의 직업은 내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이었고 쉽게 얘기해서 가업을 잇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부, 내 아들도 어부 이런 식으로 쭉 그 직업이 이어지는 것이 이때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태어난 곳을 떠날 일도 없고 직업을 바꿀 일도 없었습니다. 친척과 부모, 가족들과 늘 함께 평생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들의 직업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들이 갈릴리라는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떠나갑니다. 이들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바뀌어가는 이 모습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의 그 시작에는 한 어부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건, 터닝 포인트의 그 은혜의 사건이 있을 때 첫 스타트가 바로 한 어부의 순종. 여러분 목사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해요. 변화되고 싶어 해요. 내가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지긋지긋한 이 고딩을 끝내든지 뭔가 이게 내가 바꾸고 싶어요. 변화하고 싶어요.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의 시작은 순종이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런 변화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환경을 바꿔가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과거에는 갈릴리 어부였으나 후에는 위대한 제자로 살아갔던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순종의 모습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이 회복되길 원하고
있길 다시 한번 찾길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순종의 모습은 이거예요. 빈 그물이 예상되는데도 했던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빈 그물이 예상되는 순종. 네, 빈 그물이 예상되는 순종인데 말씀 속으로 살짝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가르치실 때 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끝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PT 띄워주시고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조금 전까지 이 베드로 시몬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시몬은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물고기 잡으러 나갈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그 어부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목사님이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한 거는 도시에서 공부하고 뭐 대학원 가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서 잘 몰라요. 어부 이런 거 잘 몰라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어부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랑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근데 막 유튜브 검색을 해보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세로이가 원양어선 탔다고 이렇게 대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오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원양어선에 관련된 그 어부들의 관련된 유튜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도 어부니까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어떻게 원양어선 타서 몇 년 있다 오면 돈 많이 버는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부라는 이 직업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목사님 보면서 좀 알게 됐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정리한다라는 그물을 정리하고 다듬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그물에 있는 뭐 이물질도 빼고 그물을 다시 잘 예쁘게 접는 거예요. 다시 바로 세팅을 해가지고 다시 그물을 던질 때 그것이 제대로 펴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영상에서도 목사님 보면서 느낀 건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물을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세팅해놓고 이렇게 원 위치로 놓는 이 모든 과정들이 처음에 그것들을 던질 때는 이게 쉬워 보이지만 던지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걷어들여서 원상 복구해놓고 세팅해놓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양어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부의 일을 하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역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그물을 준비하고 다 세팅해놓고 다녀와서 다시 그것들을 복구해놓고 그래서 어부들은 그물을 던질 때 진짜 신중하게 던진다고 해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노련하게 정말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착 던져서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다시 그것들을 또 반복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뭘 하라고요? 이제 그물 막 정리하고 다음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막 끝내고 다시 좀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심지어 깊은 곳이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 갈릴리 호수 그 근처 얕은 곳 근처에 있는 그 얕은 바닷가에만 물고기들이 많았지 낮 시간대에는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어부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너무 잘 알죠. 방금 전에 이제 그물을 다 걷고 세팅해놓고 이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얕은 곳 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데 아니 웬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는 가서 잡히지 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랜 경험이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이성, 내가 알고 있던 경험 이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뭐 고생하라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물고기도 없는데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저분이 선생님을 하기 이전에는 목수였다고 하는데 저분이 뭘 알지는 못하면서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지금 이 갈릴리 호수의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너무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닌가. 전문 지식이 있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어이없게 들렸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에서 도전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내라.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큐티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나의 현실과 상황을 잘 모르시면서 마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우리의 반응들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지금 잡아야만 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대학 간 우리 선배들에게 좀 이야기를 듣다가 한 선배가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조별 과제라는 걸 해요. 여러분 아마 곧 가서 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알기로는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배 한 명이 대학교에 가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 4명이서 같이 하기로 했대요. 근데 같이 이렇게 뭔가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배탈이 나가지고 모임에 못 오고 또 그 다음 모임에는 그 다음 사람이 무슨 장염이 와가지고 못 오고 그 다음 사람은 감기 걸려서 못 오고 결국에 이 혼자 남은 우리 선배 이 친구 혼자서 그 조별 과제를 결국에는 다 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정했으면 역할을 맡았으면 해야지 하지도 않고 다 나한테 넘기고 진짜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별 과제에 4명의 이름을 써가지고 제출을 할까요? 아니면 싹 빼고 제 이름만 넣어서 제출할까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이냐? 내 진짜 이웃이 누구이냐?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가서 그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 말씀을 그 친구가 듣고 나서 이 조별과제 4명의 이름을 넣을까 말까 이 고민 앞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4명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들이 아팠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큐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말씀인지 알죠? 오래 참고. 화내지 않으며. 그런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그 친구도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는 알겠대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겠대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닥치면 이게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순종의 딜레마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거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나의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간 정말 나의 일상에서 내가 무슨 바보 되는 것처럼 막상 그렇게 하면은 내가 뻔히 손해보고 내가 뻔히 힘들고 나만 계속 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어떻습니까? 나의 현실과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계산을 통해서 뭘 하죠?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일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사랑으로 참기만 하면은 요즘에 호구 소리 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땐 화도 좀 내야 되고요. 이럴 땐 이기적으로 좀 선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불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의 딜레마 앞에서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PPT 띄워주시고요.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예수님 저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고 더 뛰어난 어부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는 일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가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절 이후에 잡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분명히 그 순종의 딜레마 앞에 서 있지만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분명히 안 될 텐데, 이거 하면 손해 볼 텐데, 또 그물 정리해야 되는데, 힘든데,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제가 그물 던져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이걸 던지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물고기 엄청 많이 잡힐 거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알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던져봤자 끼케야 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아니, 저기서는 안 나오는 곳이야. 알고 있었어요. 예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 던지는 거예요. 빈 그물이 예상되지만, 빈 그물로 올라올 게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계산과 나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다 결정해버리는, 불순종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저 망해요. 정리 노트? 내가 어떻게 정리한 건데, 어떻게 과제해 놓은 건데, 그걸 누굴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점수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빈 그물이 예상되지만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물이 예상됐지만 베드로가 의지했던 건 뭐냐면, 베드로가 의지했던 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PPT 띄워주시죠. 네, 띄워주세요.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 자신의 경험, 나의 어떤 상식, 이성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부라서 뭐 무식하다, 뭐 못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했냐면 5절에서도 봤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분이 어떤 권능이 있어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뭔가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알고선 던진 게 아니에요. 권능 있는 분으로 알고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인데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의지한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뭘 했다고요?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손해볼 것이 눈에 보이니까, 빈 그물로 돌아갈 것이 너무 뻔히 보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여,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도 빈 그물일 것이고 저래도 빈 그물일 것이고, 아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떡하나, 누가 책임져 주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뭘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순종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볼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내 모습을 볼 때는 여러분 형편없어 보입니다. 자신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기대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대해봤자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치킨 사주는 것 말고는 뭐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좋은 땅에 먼저 차지하고 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를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살아남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괜찮아. 골라. 어디든 가. 그럼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이후에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 기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그 룻의 이야기 알죠?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며느리 2명에게 이제 떠나가. 나랑 있으면 너네 소망이 없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본토로 돌아갈 건데 같이 있어봤자 너네 소망이 없어. 이제 너네 살 길 찾아가. 룻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따라갑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룻이라는 여인에게 인생에는 최악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그 믿음의 걸음들을 나아가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니 여러분 룻의 스토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엄청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믿고 그물을 던졌다? No. 빈 그물로 올라올 거 알았어요. 하지만 뭘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내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순종해내라. 근데 그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면서 불순종의 자리로 가고 있진 않은지, 학교에서 벌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악하고 참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말하기 참 힘든 그런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 그저 휩쓸려 가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사는 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빈 그물로 돌아올 게 뻔히 보이기에, 손해보고 상실할 게 뻔히 보이기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빈 그물로 돌아올 걸 알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선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부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이후에 그물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8절 말씀 PPT 띄워주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불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주여라는 고백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들, 큐티를 하든 성경을 읽든 설교 말씀을 듣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시는 것들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지금 잠깐 이것이 나에게 빈 그물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쉽지 않은 그 각각의 자리에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해야 돼. 이런 말 해야 돼. 이런 마음 품고 이런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허리 펴고 목사님 보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 답답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안개가 내 앞에 가득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같지만 정말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분이 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늘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하나님.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게 완성된 한 폭의 수채화 그림의 그 모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채화가 완성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작지만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검은색 사비 연필로 한 선 한 선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정말 완성된 아름다운 그 한 폭의 완성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순종의 그 그림을, 그 밑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것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했던 그 순종의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던 여러 가지 순종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순종의 딜레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빈 그물로 돌아올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날마다 핑계하고 변명만 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일상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물을 채우는, 그물의 물고기를 채우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참 우리 안에 되지 않는 참 어려운 그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어려워요, 이 말씀은 제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풍성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가실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운 상황들,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상황들 펼쳐지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하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길 소망하는 모든 하우리의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0년의) 선교절 하우리 임원을 선출합니다. 하우리 채널에서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큐티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큐티 모임을 모집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선교 취재 서평 쓰기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